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한국에서 참 아픈 일이 어제 일어났죠. 제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한 가지 광고 시간 알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박미겸 집사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시지만 이렇게 충격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당분간 예배당 오시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외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시는데 사중 추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꼭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연락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기억을 못하다가 떠올랐는데요. 그 사고가 일어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제 날짜가 하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는 중 그 날 중에 하나가 바로 10월 31일이에요. 내일이죠. 저희는 내일 모여서 할렐루야 파티를 하는데요. 왜 그걸 굳이 그날을 하냐면은 할로윈을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날이 종교개혁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10월 31일을 떠올리면 금방 할로윈을 떠올리시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날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성당의 그 문에다가 못질해서 박은 날이죠. 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월 31일은 참 중요한 날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처음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성공했죠.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500년 지났으니까 맞습니다만 그 역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있었냐면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된 것은 1517년인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훌쩍 넘어서 1545년에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구교죠. 구교에서 큰 모임을 했습니다. 교황이 소집했고 다 모였어요. 이 모임의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렌트라는 곳에 모였기 때문에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목적은 아주 분명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박멸하는 거예요. 그들을 박멸하는 거. 2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유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거를 박멸해야 돼요. 그래서 박멸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래서 보통 종교회의를 모이면 1년, 길어야 1년 모이거나 몇 개월 모이면 끝나요. 뭐 요즘에 저희가 총회를 모인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얼마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모인 날이 해가 언제냐면 1563년. 그러니까 19년 동안 모인 거예요. 물론 중간에 10년 정도는 약간의 공백이 있고요. 이제 모였다 안 모였다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래도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교회의를 했다. 이건 역사에 없어요. 딱 한 번뿐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구교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실패하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19년 동안 교황이 4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뀌면서 이 모임을 이루어간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다짐하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처음 모였던 그 해 있잖아요. 1545년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불러가신 해예요. 공교롭죠. 그런데 이것이 마친 1563년은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한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해예요. 참 그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제 이 회의가 진행되게 됐는데 그 신교를 박멸하기 위해 모인 이 트렌트 회의, 종교회의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루어갔냐면요. 지금 종교개혁 세력들이 우후죽순 막 일어나면서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구교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고 안에 것도 잠재우고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신교를 쳐야 되는 이런 아주 큰
그 상황이었어요. 중요한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였냐면 저주였습니다. 저주. 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신학교도 공부할 때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걸 읽었어요. 이게 한국어로는 아직 이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페이지로 보면 3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굉장히 촘촘히 쓰여 있는 걸로 그렇게 길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웃었는데요.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말이에요. 신교가 주장하는 내용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웃겼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죠. 이것이 정말 무게 있는 거다. 교황이 썼다. 그쪽에서 쓴 거다라고 할 때 이거 얼마나 무거워. 이거 하나님이 쓴 건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주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들의 그런 많은 소위 요즘 말하는 겁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이 오늘날에 여기 500년이 지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목소리들도 다 없애버려서 그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담아냈던 것이고 실제로 그 마지막 법조문에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일 수 있으나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이걸 방어를 해냈습니다. 방어를 하려고 했고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내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덕을 많이 쌓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한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든 것 그것을 이들은 반박해 나갔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 편에 쓰셔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하는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저희는 그 역사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트렌트 회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렇게 그 힘없는 사람들, 종교개혁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다 잘리고 뭐 이렇게 신부였지만 다 잘리게 돼요. 뭐 너희가 무슨 신부야 다 잘라나가고 그러니까 뭐 역할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바뀌었는데도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해서 성경을 찍어내고 해서 결국은 개인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인이 그 역할을 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참 좋지만 당시에는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교는 달랐어요. 구교는 정치까지 군사력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탄압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어요. 누를 수 있는 거,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19년이라는 긴 장정을 마쳤을 때에 그 끝자락에서 결국은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나갈 때에 사실 그들은 약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강자였어요. 그런데 약자를 누르는 그 자리에 그들이 하고 서 있었고 그 누르는 모양을 저는 오늘 제목에 담았어요. 집요한 잔인함이에요. 집요하다는 말씀 아시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무리 대화를 돌려도 무슨 A라는 대화를 막 하다가 내가 B를 이야기하면 보통 B로 가잖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의미는 좋아요. 집중하게 끝나는 거니까. 맞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악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집요하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 같이 섞여져 있는데 집요한 잔인함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트렌트 종교회의를 보면서 완전히 파가지고 뿌리까지 다 파헤쳐버리고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뜯어보면, 아니, 이런 내용까지 쓰나?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써요. 이거 하면 저주받고, 저거 하면 저주받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종교개혁자들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자세하게 써가지고, 시간을 들여갖고, 그 많은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너무너무 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잔인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좀 다른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저는 오늘 마침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와 딱 맞는 내용일지는 몰랐어요. 이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고 이제 저는 그 텍스트를 정하는 거예요, 본문을. 근데 마침 그렇게 됐다는 거에 참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딱 트렌트 종교회의와 종교개혁자들 그 사이에 벌어진 일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내용은 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기록되나 마나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반응을 보여서 무슨 말씀하셨다면 필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 채 그들의 모양만, 다른 상대방의 모양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일까요? 저희가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추스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동안 들어와 오셨던 말씀도 기억해 내시면 아실 겁니다. 37절부터 44절에 첫 번째 단락이 있고요. 45에서 5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을 드시러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외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위선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질책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율법사라고 하거나 또는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걸고 넘어졌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저주를 퍼부으셨던 내용을 저희가 압니다. 그 두 내용이요, 이 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누구 집이에요?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그 중에 계시고 그냥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대화하고 있는데 저 주변에 뭐 심부름하는 사람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 이런 꾸중을 듣고 비난을 받았을 때 오는 자괴감 또는 자멸감이 아주 컸을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갖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고, 첫째. 둘째로는 서기관들,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을 거의 외다시피 하는, 구약 성경을 거의 외다시피 하는 서기관들에게 또 그것은 아주 비참한 이야기였고 기분 나쁜 이야기였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그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53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이런 비난하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겠죠? 나오실 때에 그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요. 그냥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이 본문을 기록하실 때 53, 54를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중요해 보이지 않잖아요. 떠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기록하셨어요.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 나왔어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 집안에는 불도 다 켜있고 밝은 곳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약간 사적인 자리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딱 모여든 거예요. 마치 불량배들이 딱 모아놓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협박하는 모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맹렬히 달라붙었다. 예수님을 아주 세게 눌렀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확 눌렀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퍼부은 거예요. 여기 힐문이라는 말은 질문을 퍼붓고 답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막 폭발시키면서 수도 없는 질문을 던졌겠죠.
무슨 질문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답변하셨음에 틀림없어요. 만약에 여기 논쟁이 있었으면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요. 다 수월하게 답을 하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답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그 상황인데 그렇게 질문을 퍼부으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가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5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될 때에 이것은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이 된 건데 원래 쓰여진 그리스 말로 또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땅을 파고 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복 작전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매복 아시죠? 이게 숨어 있는 거. 매복은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이에요. 그리고 승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 다 도간에 가둬놓고 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매복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확 던진 다음에 계속 던지면서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지켰다 하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실언이거나 잘못된 답이거나 그런 거 조금이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거를 딱 잡으려고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매복하고 거기다가 탄화를 다 쏟아붓는 거. 포탄을 쏟아붓는 말이에요. 원래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다 놓고 매복을 하고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포탄을 부으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제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구나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분위기를 저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첫째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트렌트 종교회의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의 관계, 요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당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 지도자일 뿐 아니라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30대 어라운드 되는 그런 나이에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일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하자면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던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으면 밟혀야 되는 것처럼 그 모양 고꼴로 있던 것이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들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건드리면 안 되는 거를 건드린. 사자의 코털을 잡아당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끈해서 일어나게 된 거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린치를 가한 것처럼 막 폭행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놓고서 이렇게 몰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 2000년 전의 사건에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했다는 것으로만 지적하고 끝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건 단순히 그 정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삼척 동자들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애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누가 옳은 것 같아? 그럼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옳아요? 이렇게 말하겠지.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이런 성인으로서 저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저희 것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 잔인함이 아주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런 모양일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고 무너져 내린 다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잔인함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이미 모든 강대국 선진국들 지금은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다 역사가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멋있게 이끌어 오지 않았어요. 피비린내나는 싸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든 역사가 그래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착하게 하려고 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에 사라져 버리고 역사는 강한 자가 쓰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이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은 성경을 통해 볼 때 타락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말은요,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과 500년 전에 역사 속에 등장한 트렌트 종교회의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잔인함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의 여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성도님들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던져드리는 거예요. 질문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저에게 증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모습, 집요하게 잔인한 모습이 저희들 안에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집요한 이 잔인함은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사람을 12조각으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토막살인 사건이 그때 이미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다 해왔던 거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이런 모양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에 성경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잔인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요한 잔인함.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네. 이 집요한 잔인함의 지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역설 같죠?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왜 잔인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도 집요하다고? 십자가 때문이라 이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곳이었다 이거죠. 십자가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들을 잘라버리고 우리들의 목을 잘라버리고 다 우리를 조각 내버려야 되는데 다 찢어버리고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피를 다 토하게 만들고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이 진노라는 것은 반드시 한번 풀어야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르고 살게 그냥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분명하게 솔직하게 담겨있는 분노가 표출돼서 사라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뿜어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에게 다 개인적으로 뿜어내가지고 다 끝장내는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거를 대신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예수님의 그 고뇌의 외침을 나를 왜 버리셨냐라고 하는 그 외침을 저희가 몇 번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즐겁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찢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입을 팍 쳐버린 거죠. 그냥. 그렇죠? 왜 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팍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후려치듯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집요하죠. 대충 죽으면 될 것인데 어차피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 난 이걸 다 표현해봐. 내가 이걸 다 표현해야 되겠다. 이 내 잔인함을 확 쏟아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집요한 잔인함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 드러나 있고 인간이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집요한 잔인함에 목적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분노를 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요한 잔인함을 반드시 지나가셔야 되는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모양은 없으실까요? 라고 던져드렸습니다. 그 질문은요, 한켠으로는 우리 인간됨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적어도 인간이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이렇게 함께 맞물려 있는 질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집요한 잔인함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에서 다시 그 질문을 가지면 새롭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전제가 붙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되니?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질문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저 적어도 인간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앞에 전제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요한 잔인함 때문에 저렇게 찢기셔가지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죽어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네가 살았는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다가오게 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질문을 좀 깊이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억지로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잔인하지 않은데 왜 목사님 저를 잔인하게 몰아가세요? 라는 저는 그렇게 한쪽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요. 방어 기제라는 말 아시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제가 돼가지고 그걸 해야만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누가 나쁜 일을 나한테 하면 내가 막아내는 거죠. 강도를 막는 거나.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어려운 시간을 줬을 때 내가 막아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그 사건 때 벌어졌던 트렌트 종교회의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거기다 오늘 예수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속이 확 드러났거든요. 완전히 발가벗었거든요. 너무 창피하거든요. 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망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너 일로 와. 예수 일로 와봐. 니까지 이렇게 먼데 하면서 쏘아붙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건데? 트렌트 종교회 니네 틀린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하고 왜 우리 기분 나쁘게 해? 너 뭐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아니 잘못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엉터리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로 그것을
저 트렌트 종교회의와 저 종교개혁자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웃었어요. 우스꽝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저주를 한 100번, 1000번 받아도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들을 아주 진멸해버릴 수도 있죠. 이까지 것들 너 뭐야? 하면서 말이죠. 마치 불량배를 만났는데 아주 무술 유단자 태권도 구단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다 그냥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죠. 실제로. 본인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지적이 왔을 때 지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어 기제가 발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인하다는 말은 나는 중요하고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상처 조금 받는 건 너무 중요하고 상대방은 아주 몰아서 상처를 줘도 끄떡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부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이 집요한 잔인함이 생기죠. 갚아버려야 되고. 그걸 몰아주는 그 사람이 뭐냐 이거 제가 지금 지목하는 것은. 그런 모양.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죄악입니다. 근데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고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어떤 그 말로 대화를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글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소문으로 지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정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지라도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 그게 바로 잔인함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그래서 던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래야 인간적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더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리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을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교회 설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 던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박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많은 경우들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 서 있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양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던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들, 너나 똑바로 해라고 하셨던 말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받는 입장에서 예수님 편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다 보이고 그들을 발가벗겨 봤더니 완전 새카맣고 다 썩었는데 썩은 자들이 드드드 걸어와가지고 너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미쳐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거죠.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납득이 이 대화가 안 되고 이성적이지 않은 짐승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받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집요한 잔인함은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주 강한 말로 막 폭력으로 보여줄 수도 있으나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으로, 그것도 가족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희한테 도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발판을 보면 왜 하고 있냐를 보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려면, 내가 나를 견디게 하려면 이 사람을 밟아야 되기 때문이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면 나는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버티려고 하는 거죠. 방어 기제가 막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내고 와가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만들거나 소문을 만들거나 누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극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은근히 삶 속에서 저희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말이나 작은 한마디나 아주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집요한 잔인함이에요. 이렇게 탁탁 권투에서 잽을 날리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이 아닌데도 톡톡 쳐서 상대방이 느른느른하게 만드는 것을 놓고서 어떤 감정을 갖는 것, 그런 것도 저희 안에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많이 고민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곱씹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어쩌면 공감해야 되는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아주 뼈저리게 했습니다. 이 잔인함이라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안에 아주 무섭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깐만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입장이 좀 바뀌는 건데요, 내가 쏘아 붙이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에게 어떤 격려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졌다면, 즉 대답을 틀리게 했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잘됐다 하고 잡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쓸 때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안 끝났다면 쓰게 돼 있는데, 안 끝났다면 어떤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틀리거나 그가 분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표출될 때 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더라라고 마침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답을 다 하신 거고, 첫째 다 완벽하게 답을 하신 거예요.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원수와 잘못된 것을 갚는 거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꿈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답 다 하고, 묻는 거 다 대답하고, 완전하게 다 대답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깊은 밤이 되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갑시다라고 할 때까지 충분히 답을 하신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누군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소문을 내고 거짓말을 만들거나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거나 위협을 해서 나로 인하여 내가 인간답게 살거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위협받고 쪼그라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 때려치고 한판 붙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대로 제가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가신 길에 대하여 그렇게 고민하며 그 길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걸음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편에 서 계실, 아무개야 너 이리 와, 너 진짜 힘들었지. 천국에 가도 거기 심판이 있거든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기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어떤 성도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정리하시겠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시겠죠. 너 잘못했다라고. 그 한마디. 우리는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하려고 해도 거짓으로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네 속을 들어봐. 너는 너무 더럽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묵묵히 답변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되는 예수님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을 때 저희들 안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지.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어떤 경우에요? 그 지적이 정말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경우에. 그렇죠? 잘못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래? 당신은 뭐야? 라고 하면서 다 잘라내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퍼붓는 이런 모양이라면 글쎄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부라리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 깨끗한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못하죠. 결국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집요한 잔인함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그 중간 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구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저희는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던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위로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저희를 유혹하고 힘들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그냥 불같이 화를 내봐. 무서워서 못 건드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보여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머릿속에 맨맨 돌아요.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 한 번 하지 뭐. 어차피 실수도 하는데. 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즉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계십니까? 이 사이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진노에 있다가 어떤 날은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갈라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다 앞쪽이에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즉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도 보았는데, 왜 이런 고민들을 남달리 저희가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숙하기를 거부하신다면, 즉 성장하는 성도의 삶을 거부하신다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추장스럽고 거북하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 그냥 쉽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성숙하고 싶으니까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옆 사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기억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감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라는 강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 감동돼요. 미치겠어요. 참아야 되겠어요. 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후려치고 때리고 짓밟고 일어나도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진정한 의미가 보여요. 나는 이렇게 집요한 잔인함을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그 자리까지 나를 끝까지 잡아 당기시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보여질 때 저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묵묵히 저희들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행여 저희가 가해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고 있다면, 이 집요한 잔인함을 즐기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은혜를 나누어가고 보여주고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엄청난 걸음, 감당할 수 없는 걸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 주님만을 꼭 붙잡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가 놓여있는 이 걸음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묵묵히 걸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